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 예언서 2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인생에 찾아오는 역경의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오기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 앞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이것이 교정되는 시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예언전승은 이제 이게 그 구약의 예언전승이 신약의 묵시문학 전승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쉽게, 그런 말은 좀 머리 아프잖아요. 쉽게 바꿔 설명을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예언전승이 얘기하는데 묵시문학은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이것을 좀 연장을 하죠. 더 확대를 해서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의 승리로 이것을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지난주는 그 사울과 관계에서 직접 다윗이 직접 경험한 그런 고난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서 출발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겪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역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 다윗이 사울이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놉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아히멜렉을 만나죠. 아히멜렉. 아히라고 하는 것은 my brother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니까 히브리 말로 my brother is a king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달아나다가 노베에서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냥 그때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 구별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서 빵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단 위에 이제 진설하는 빵,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레켐 파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레켐이라는 말은 빵이란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얼굴의 떡 아니죠. 하나님 얼굴에게 하나님 면전에 드리는 거기 놓는 이런 떡이다. 진설하는 그런 빵이다. 떡이 아니라 사실은 빵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그런 빵인데 이것을 줬어요. 이것을 주고 또 이제 다윗의 요청을 따라서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것 때문에 보복을 하죠. 다윗을 죽이러 놉까지 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히멜렉의 가족과 모든 신척을 다 이제 잡아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이제 아비아달을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갚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다윗은 말씀드렸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부하를 둘씩 차려 놓고 서로 이게 이제 분리하고 또 컨트롤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서로 경쟁해서 나오는 시너지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쟁이 심해지는 결과도 볼 수 있는데 솔로몬 때 이르러서 이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데 그때 줄을 잘못 섰죠. 솔로몬을 지지한 것은 이제 사독이었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윗이 뿌린 씨고요. 다윗이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서 사울이 그렇게 이제 버림받는 것을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사장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이게 종교 지도자네. 종교 지도자가 왕의 정치적인 왕의 신하가 되니까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때로부터
선지자 전승이 성경 안에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왕들에게 직언한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고 선지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뭐 다윗 자신은 마음 편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종교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서 뭐 굉장히 그 능수능란한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적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았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뭐 어떤 인간됨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범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았다. 이게 이제 큰 인정할 만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아히멜렉은 이제 뭐 억울하게 죽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이죠. 엘리를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사사 역할도 했고, 사무엘도 뒤를 이어서 사사이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 역할이 이제 다윗의 부하의 한 직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아히멜렉은 엘리의 후손이고 12번째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인데, 사울에 의해서 그 아히멜렉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 억울하게 죽었고 뭐 그랬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찾아온 것을 보고 본문을 읽어보면 떨며 맞이했다, 떨었다고 막 얘기해요. 무서워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왜 떨었지 뭐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고 멋있게 약자를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내가 이거 도와줬다가 해를 당하는 거 아니냐. 또 실제로 그의 두려움이 사실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무서워하고 떨었지만은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할 일을, 바른 일을 찾아서 하는 거, 그게 진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탁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한다. 이거는 이제 그 히어로물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부들부들 떨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고민하면서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행하는 것이 진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않고 뭘 했다고 하면 멋있긴 한데, 실제적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웅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고민하면서 옳은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아히멜렉이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설병을 내놨는데요.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이걸 물려내면 제사장들이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올려놓은 지 7일이 지난 떡을 제사장들이 먹으니까 이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마르고 딱딱한 것인데, 뭐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을 걷어내서 그걸 드렸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물려내어서 자기들이 먹게,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는 그 빵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뭐 진설된 떡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먹거리, 자기들이 먹어야 할 것을 내놓은 것으로 봐야 된다. 자기 먹거리를 남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히멜렉을 이런 면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할 일을 찾았다. 그리고 할 일을, 올바른 일을 고민하면서 할 때에 자기 먹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건 이제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후에 다윗은 가드로 갔습니다. 이곳이 이제, 가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다윗이 도망했다.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가 절박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서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아기스 왕의, 블레셋 아기스 왕의 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행동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이거는 이런저런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뭐 이게 아무 의미도 없이 글씨를 막 대문짝에 쓰니까 저거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또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기도 했다. 그러는 그 멀쩡한 다윗은 얼마나 속으로 미칠 지경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다. 뭐든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윗은 뭐 적의 고향에도 갔고 미친 척하기도 했는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기 위해 뭐든지 했다. 우리도 뭐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고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정리를 좀 할까요? 첫째로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떨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고민하면서도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무리 힘들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